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되도록이면 오늘은 모든 분들이 성경을 한 권씩 다 좀 준비하셔서 말씀을 나누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성경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예? 말씀을 알아야 예수를.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배움이 있어야지 한 면이라도 다스리는 면장이 된다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면장이라고 하는 거는 면의 우두머리 장자가 아니고 면할 면자에다가 담벼락 장자예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담벼락 장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알아야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아야 위험에서 벗어난다 그 뜻이에요. 그 한자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알아야 우리의 영혼이 유익될 수 있고 알아야 원수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의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교육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게 있고 실천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그래서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설교는 알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이제 성경을 읽도록 신천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 또 실천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성경을 좀 잘 알게 되시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시고 또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 그리고 구원 계시와 창조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좀 어려운 용어,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낯설어 하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뜻을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어느 집안에 어머니가 있는데 그 자식이 속을 썩이고 하다가 어머니하고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흥가로 돌아가서 사창가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예화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온 나라를 뒤집고 다니면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일단 무엇을 하겠어요?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고 어디 유명한 사창가 골목에 가가지고 거기를 업소를 들어갔다 나왔다 이곳 저곳 들어다니면서 이런 아이 봤느냐 사진 가지고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게 행동이에요. 행동. 그게 행동 계시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러 오시기 위해서,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늘 어떻게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자식을 찾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나의 감정이 어떤지를 상세하게 밤에 가가지고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나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이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어디를 찾았고 어디를 방문했고 그래서 어떠한 단서를 찾았고 내일은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마치 일기를 쓰듯이, 아니면 집을 나간 자식을 위해서 편지를 쓰듯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계시하시면서 찾아오시고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찾아오시고, 만약에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아이를 못 찾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집에나 한번 들렸다가 죽겠다고 하서 들렸는데 그 어머니가 기록한 자기를 향한 편지와 일기글을 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자기가 얼마나 어머니에게 잘못했는지,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때의 회개가 이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심정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일기요, 하나님의 계획, 뜻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책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구원 계시예요. 지금도 구원 계시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지만 창조 계시가 있고 구원 계시가 있죠. 창조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창조 계시를 통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다 알 수 없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죠. 그게 구원 역사이고 그게 구원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구원 계시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이고 구원 계시이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이고 구원 계시이다. 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우리는 성경에 읽는 그 결과치를 다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성경이 어떻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기적인 구조, 또 점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 구조, 용어들이 생소하니까, 낯서니까 지금 졸리실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하게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66권입니다.
그죠? 당연히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성경의 기자는 몇 명 정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몇 명쯤 될까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뭐 허성찬이 썼다라고 맨 마지막에 도장을 다 찍거나 뭐 이렇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보면 한 37명에서 40명 정도의 기자가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누가 썼다라고 알고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이런 식으로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한 37명에서 4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일한 시대에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쓰인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기간. 잘 몰라요. 네,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에이, 뭐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썼으니까 뭐 몇천 년 되겠죠. 예, 몇천 년은 정답입니다. 예, 1600년 정도를 잡습니다. 1600년. 왜냐? 모세 시대를 기준으로 잡고, 모세 시대를 그냥 간단히 말해서 BC,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1500년으로 잡고, 성경이 기록된 때는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 쓰인 때를 주후 100년으로 잡는다면 1600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 저자의 처음과 마지막을 따졌을 때에 1600년 정도 동안 쓰인 책입니다. 어느 책이 1600년간 쓰인 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책이 40명 정도의 기자들이 그 책을 기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인 이 책이 내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용이 완전하게 한 권으로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 통일하다는 게 유기적이다는 뜻이에요. 유기적이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쓰긴 해요. 여기는 참 유기적으로 일하네. 그런 식으로 써요. 그게 무슨 유기적이다는 거는 통일성이 있다. 하나처럼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 권의 책이 유기적으로 통일성 있게 썼는데 점점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확실하게 드러내 주도록 발전해 간다. 그게 점진적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그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창조 계시와 구원 계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 권으로서 그리고 각각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시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창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유기적이고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이 있는 씨앗이 흙에 심겨져서 그 씨가 점점 자라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도 그와 같이 이렇게
생명은 똑같아요. 한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씨앗부터 시작해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자라간다 그 말입니다. 점진적으로. 그것이 창조의 계시를 통해서도 그런 것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 우주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우주는 그렇게 다양하고 오래된 시간을 걸려서 왔지만 우주는 전체적으로 무질서해요? 절대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기적인 우주예요. 유기적이에요. 우주는 하나, 진짜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유기적인 창조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시에 유기적인 거예요. 놀랍죠? 얼마나 유기적인가? 얼마나 유기적인가? 우주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유기적인가? 뭐 이것은 제가 굳이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는가? 태양 주위를 도는가? 그런데 우리는 움직임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시속 80km만 차만 타도 우리 어지러운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주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돌리시는지 우리는 지금 어지러움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별들이 수십억 개야. 지구 같은 게 수십억 개. 그런데 그게 돌아가면서 교통사고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별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저 아직까지. 사람들이 띄운 인공위성이 떨어져서 조심하라는 얘기는 몇 번 들었어요. 얼마나 이 창조가 유기적인가. 그리고 이 창조의 세계는 점점 진화하여서 발전해가요. 역사가. 처음에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처음에 인류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죠. 돌멩이 들고 식물 뜯어 먹다가 그 다음에 또 동물 잡아가지고 날 걸로 먹다가 돌, 도끼, 뭐 빗살무늬 토기 뭐 만들다가 그 다음에 철기 뭐 이제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가 점점 발전해 가요. 이 세계가 얼마나 놀랍도록 발전해 가는지 이게 진보적인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 우주는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놀랍게 발전해 갈 거예요. 요즘에 새로 나온 핸드폰 있죠? 출시했잖아요. 갤럭시? 최신 그거 갤럭시 24예요, 집사님? 아니 이거는 폴더요. 아, 폴더로 그것도 최신이긴 하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갤럭시 24 있어요. 네, S24. 네, 갤럭시 S. 그거는 세계 최초로 AI 디바이스 AI 핸드폰이에요.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로 올 거예요. 네. 목사님께 이것도 업데이트로 온 디바이스 AI. 그게 들어와요. 쉽게 말해서 핸드폰 안에 컴퓨터가 한 대 들어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수행해야 될 모든 작업들을 대신 해준다 그 말이에요.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는 뭐 15개인가 언어로 통역을 바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이 연결 안 된 데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 굳이 배울 필요 없어요. 한 300만 원 주고 그러나 고급적인 거는 아직 안 되죠. 고급적인 거는 아직 안 되죠. 그냥 일상생활 정도의.
그렇게 세계 최초로 AI 스마트폰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이제 판매가 될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아요. 이거나 그거나. 그러니까 말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세상이 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법도 발전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바뀌어가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면서 법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정치도 발전해 갑니다. 문화도 발전해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죠. 그러나 어떠한 게 나타나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상이 또 나타나서 싸워가지고 안 좋은 것을 눌러버리고 또 다른 게 발전을 해 가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정반합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는 점점 더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해 가기 위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의 점진적인 발전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자원과 원리들을 다 이제 연구해 가고 노력해 가서 찾아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더 편리한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다 믿고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다 못 써먹겠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다. 사람에게도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놈의 세상은 다 틀려먹었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다 마귀의 자식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우주관도 아니고 역사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못하는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받아 타락한 인간의 영혼과 그 생각 때문에 정신적인 진보나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아름다운 세상, 물리적인 세상은 문제가 없어요. 물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정신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과 이러한 영적인 것에 있어서 진보가 아니라 퇴보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은 점점 발달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나쁜 짓은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경제가 점점 발전합니까? 퇴보합니까? 경제는 발전해요. 주식시장의 그 그래프를 보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가 총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가 총액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가 주식시장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주식회사가 주식시장에 올라가 있잖아요. 증권시장에. 그 총액이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그건 뭐예요? 점점 경제는 돈 버는 사람은 많아진다는, 세상에 돈은 많아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한 4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삼성전자 한 4-5개 모여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주가 총액,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이 그래프를 보면 우상향이에요, 점점. 물론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상향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정신이 평안해지고 있나요? 점점 더 죽겠대. 그렇게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서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계시를 유기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구원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원 계시도 정말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뭘 해주셨어요? 가죽옷. 맞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비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비시려면 가죽을 벗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앞에서 뭘 잡은 거예요? 양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봤을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저것들이 죽네. 피를 흘리네. 아,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좋은 옷을 얻어 입었네. 그게 원시적인 구원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발전하다가 레위기에 가보세요. 레위기의 제사법 자세하게 나오죠.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무슨 양을 어떻게 잡아다가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떻게 해서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야 네 죄가 사함을 받는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자세하게 나오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단계가 점프해가지고 그렇게 줄기가 나오듯이 그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확 건너뛰어서 이제 신약에 오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더니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양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는 대속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더니 이제는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이렇게 구원이 점점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원의 계시가 점점 구원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아요. 그게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는 점점 어떻게 됐어요? 진보해 나갔대요.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선명해졌다 그 말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도. 빛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어두컴컴하고 막 혼탁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2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학자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나중에 우주를 창조하면서 만든 그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이나 이게 아니에요. 태양은 나중에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빛이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한 거기에다가 빛이 일단 비치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기서는 빛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렇게 빛에 대해서 확장을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신약에 와서는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들의 뭐다?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생명의 빛이야.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에서 말한 어두운 가운데 비쳤던 그 빛은 예수님의 씨앗과 같은 것이었고 모형과 같은 것이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다가 실제로 인격이신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계시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완성되어져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자라는 것과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그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창세기 이때까지를 족장시대라 그래요. 족장시대. 그 시대는 구원으로 따지자면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냐면 새싹이 나는 단계, 새싹이 나는 단계. 이거 김시현 선생님이 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거. 저는 글만 줬어요. 그랬더니 글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디자인을 한 거예요. 새싹이 나는 단계.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줄기가 나와서 형성되는 단계예요. 즉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는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해진 시대. 성경 대충 아시죠? 다 일독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꽃이 핀 시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 예수님의 그 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를 맺는 시대, 사도행전 이후. 이제 꽃의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추수죠, 추수.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시기. 그렇게 성경이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약속이,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점점 자라서 추수를 하기까지의 과정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어렵긴 뭐 어려워요. 다 씨앗 심어서 자라서 열매 맺고 추수하는 거 다 아시대.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구원이 심겨져 가지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그거예요, 성경이.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크게 두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유,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큰 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며,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상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계시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씨앗이나 뿌리에 비유할 수 있다면, 해당한다면
구약을 씨앗이나 뿌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한다면 신약은 꽃이나 열매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심은 것이 자라가지고 신약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그 말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 안 넘어가시네. 다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고 씨앗이 없는 꽃과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꽃과 열매 맺었다고 해서 뿌리와 씨앗을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극단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교단들은 이제는 신약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아예 구약은 읽지도 않는 교단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이단이요. 다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 없이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그거를 믿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다음 주에도 차츰 나올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 유명한 대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일명 어거스틴이죠. 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드러나 있다. 예,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리라 생각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이 있는 것이고 신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약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구약은 또 어떠한 구조로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가? 신약은 또 어떠한 구조로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고 신기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네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단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문학서, 예언서. 예, 이렇게 네 가지로, 구약도 네 가지로, 신약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복음서는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위대한 행동이 나타난 모세 오경. 그게 바로 구약의 복음서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역사서.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문학서라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예레미야, 애가까지 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린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 그게 바로 문학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계시를 예언해 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이 네 가지로 복음서, 역사서, 문학서, 예언서. 복음서는 모세오경, 문학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역사서가 그렇고 문학서는 욥기부터 아가,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는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행동계시가 기록된 성경, 사복음서. 그리고 신약에서의 역사서는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기록된 것,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문학서는 그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사귐을 위해서 사귀면서 느꼈던 것, 사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록한 것, 그게 바로 서신서예요. 서신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많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제 장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이렇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행동계시, 구원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행동 계시를 미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지겹다, 이것도 무슨 교리책이네, 그런 식으로 밋밋하고 아주 재미없이 따무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읽지 마시고, 정말 구약과 신약이 온전히 한 권으로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유념해 두고, 그래서 그 성경이 각각 어떻게 예수를 드러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시고 찾으면서 유념하면서 읽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하고 또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도 다 개별 특징과 교훈이 또 따로 있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구약의 말씀들이, 예언들이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실상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의 드라마와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라고 믿으시고 성경을 사랑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뜻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